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팔복 중 네 번째 복으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게 될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은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율법이고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7장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기에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고 또 율법을 통해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19절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은 다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서는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고 또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에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였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 하였지만 율법을 통해서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구원의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취급하고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 했고 또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구원에 실패하였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육체의 의로는 완전한 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던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율법의 의로는 자신은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에 관한 그들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율법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기에 율법 외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을 때 비로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열심히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였지만 오히려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그 율법이 더욱더 무거운 짐으로서 그들을 억누르고 억압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 중에서 성소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금등잔과 진설병 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 상에는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고 또 포도주를 담은 병과 잔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체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것은 진설병 상을 만드는 제작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진설병 위에는 항상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고 포도주를 담은 병과 잔이 놓여져 있습니다. 진설병은 면전의 떡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에 진설병 상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항상 12개의 떡과 포도주를 마련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푸심으로써 인간들을 그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서는 바로 진설병상이 식탁인데 그 식탁에서 하나님과의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식탁 교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대단히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식탁 교제를 통해서 죄인된 이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고 또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성소에 하나님께서 진설병상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진설병과 포도주를 둔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12개의 떡과 포도주는 참 떡이시며 참 음료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성소에 마련된 12개의 떡과 포도주는 이 땅에 참떡이시며 참 음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네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늘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생명을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갈급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영적인 배부름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6장 11절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의 양식을 말합니다. 내일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이곳 한 번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아람어 성경을 보면 이 에피우지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우지온이라는 말은 내일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즉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매일 하루치 분량만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분량의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은 내일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에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었는데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참 음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고 또 그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갈급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배부름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배부름은 육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배부름으로서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케 되고 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떡으로 참 음료로 오셨기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넘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양식인 예수의 생명을 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과 하늘은 결국 모든 것이 불에 타서 그 체질까지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멸망치 않을 나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말은 그 은혜를 붙잡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의 육체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영혼이 배부르게 되고 그 영혼의 참 만족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과 은혜로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며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